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특별히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격도 변화되고 생활 방법도 변화되고 삶의 목적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탐과 은의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여러분 핍박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고, 또 여러분 창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삶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또 여러분 세리였던 사람이 여러분 또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신들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도 바뀌게 되고, 또 아니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역사에는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도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더욱 다른 사람에게까지 덕을 끼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저 어느 순간 뚝딱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할 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혼인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아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혼인잔치는 마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고, 잔치 기간 동안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초대되어 가지고 서로 교대로 야이와 집단 잔치집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축하를 했고, 혹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융숭한 대접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치는 오래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잔치집은 술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잔치집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 정말 어떠한 술렁일 만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먼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지한 사람이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먼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왜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 인식이 정확해야만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시편 성도는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상태는 마치 죽어서 흙에 묻힌 것과 같다라고, 진토에 붙었다고 같이 여기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 진토에 진흙에 묻혀 싸우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소상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처럼 자신의 영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초하고 더러운 상태에 자기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소송케 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면과 의심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 일도 없는 양, 스스로 아주 강건한 양, 스스로 아주 평안한 양, 거짓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마음이 또 하나님은 기쁜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백날이 가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자기의 이와 같은 처절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올바로 이와 같은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주시는 영적 소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에게서나 자기의 몸을 보여주려고 옷을 벗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무에게나 자기의 옷을 벗어 자기 몸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나 여러분 또한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하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예외예요. 의사 앞에서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습니다.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감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사 앞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찰을 하며 내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마음의 상태랄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적으로는 정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일도 없느냐, 마음은 정말 2차 대전이 저리가 할 만큼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한 척,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가 진토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바닥에 깔렸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또 문제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또한 올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한 것을, 내 모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 하시며 이렇게 굳이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소생케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로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들이 없고 따님 집에서 딸만 있어서 따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와 함께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뭐냐면은 용돈이 국세갈 때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내일이 주일인데 호주머니를 들여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연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연보는 드려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딸한테 얘기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권사님이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목사님 설교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기도하려니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딱 꺼내가지고 딱 아구를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매일 주일인데 연보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요,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무안해가지고 얼른 주머니를 닫고 이불을 벗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사위가 예전보다 일찍 퇴근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 오늘 제가 회사에서 정말 상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 10만 원이나 주시려고 부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준 목사님께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10만 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과를 이만한 거 한 3개쯤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걸 드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집의 문제를 고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아직 일하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자기가 일할 시간이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면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주님이 당신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오구에 있는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였을까요? 이 항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도록 어떤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조금도 아이와 집단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또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간되는 월드 잡지에 원산지가 남미와 서인도 제도인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열매가 여러 해 동안이나 바다에 떠다니면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매는 한번 땅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오랫동안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돼도 이게 땅에 닿아야 뿌리를 내리는데 물에서는 뿌리가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물에 떨어져 이게 바닥까지 올라가면은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이게 떠다니다가 마침내 어느 이와 같은 해안가에 딱 정착하게 되면은 그때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다의 심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5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열매인데, 밤색 열매인데 아주 단단하고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아주 높이 뻗어 올라가는 덩굴에 열리는 이와 같은 그런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가 물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넓은 바다를 요한지 또한 파도에 따라 휩쓸려 다니다가도 자기가 앙에 도착하면 그때 여러분 또한 뿌리 싹을 두고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파도를 이겨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이 씨앗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했다고 해서 즉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지루할 만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노아를 보면은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그날을 예비하도록 얼마 동안을 준비시켰어요? 120년 동안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몇 년 후에 받았습니까? 25년 뒤에 100살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서 응답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때로는 120년도 있습니다. 25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생명을 취하려고 여러분 또한 이 사울이 얼마나 그를 추격을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때는 1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5년 뒤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까지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아주 또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자녀들로 자양분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아이의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20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 참 대단하고 어떻게 그 작은 것 하나 저기 위해서 20번이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산나가 자기 아이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19번만 얘기하고 포기했더라면 이 아이의 버릇이 고쳐졌겠습니까? 그러나 20번 얘기했더니 이 아이에게 나쁜 버릇이 고쳐져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병든 몸이 금방 고침받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에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만 나왔다고 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고 교회만 나왔다고 하면 다 못된 성격 다 고침받고 그런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만 나오면 돈 벌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9번까지는 잘 참고 기다렸는데 20번,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치 않는 분, 하나님이 실현치 않는 분,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굳게 말씀 붙들고 시련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는 그 연회장에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개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모두 6개였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감내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군소를 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요?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 위해 준비해 놓는 항아리에 담은 그 물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명령,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 비록 그것이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을 여러분 지금 잔치 집에 온 사람들에게 주도록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제 먼동이 트자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닷가에서 나서 바다 고기잡이로 잡혀가 울군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닷물이 유리알처럼 맑습니다. 그 두 번째는 매우 차가워요. 왜냐하면 이 수원지가 대부분 헐문산에 눈 녹은 물이 모래사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 정수가 돼서 물이 맑고, 그 다음에 헐문산 눈 녹은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차요. 그래서 이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할 때는 밤에 나가서, 캄캄한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왜 낮에는 고기잡이가 안 되느냐? 물이 맑으니까 배가 지나가는 곳, 그 물이 쳐져 있는 곳, 고기가 다 봐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걸 피해가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기잡이가 안 돼요. 또 깊은 데는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깊은 데에 그 물을 던져요.
이게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원동이 터서 지금 밤새도록 그물 던지다가 이 해가 떠서 더 이상 고기잡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자 지금 대낮인데 가서 그 다음에 깊은데 그물을 던지네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당신 말씀을 믿고 가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거를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 지혜 내 능력 그게 몇 푼어치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가졌으면 얼마나 위대할까. 이것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들 것 같잖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 돈이 많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돈 벌어서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11조 않고 여러분 또한 그거 내가 쓰면은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 11조 않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써서 부자 됐나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송수하면은 여러분 또한 손해볼 것 같고 11조 드리면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정확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록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앞서 서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다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동학의 가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